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은혜 시리즈 17번째 시간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 의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인간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의 출신 성분을 보나 율법 지식으로 보나 또 열심으로 보나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자랑덩어리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단 한 톨도 기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만일 사람이 자신이 한 일 때문에 그에 대한 상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 자랑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 공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이 율법 행위는 칭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 후에 대답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의를 얻을 만한 힘이 없어요. 공로가 없습니다. 칭의는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자기 몫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꿈틀거리죠, 계속. 왜 그럴까요?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일까요? 그냥 앉아서 그 엄청난 구원을 받으려니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어서일까요?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속이 후련해지도록, 스스로 만족해지도록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주부가 가계부를 적듯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를 조목조목 기록한다고 합니다. 율법 준수의 출납 장부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을 때는 수입란에 적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지출란에 적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선행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별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유대인만 그럴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이 자랑하는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7,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응답자 중에 60% 이상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착한 일, 선행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통계 자료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네, 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공로주의예요. 여러분, 공로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으니 하나님도 그에 걸맞은 은혜를 나에게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그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왠지 마음에 죄책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지요.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하늘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업적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요즘 로마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혹시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죄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 죄의식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는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해서 내세울 것이 있다고, 뭔가 가졌다고,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뭐까지도요? 믿음까지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대단하지요? 제가 이걸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금식 기도 하고 나면 이 가슴이 좀 뿌듯해집니까? 야, 내가 결국 해냈구나, 이런 자부심이 생기십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금식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났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정결한 거룩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공로주의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 가슴에 달린 배지처럼 주렁주렁 매달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아도 이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돼야 돼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또 우리는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해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카톨릭과 개신교는 선행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선행과 구원을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선행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선행과 구원이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지 않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의 앞에 기관차와 뒤에 객차의 관계와 같아요. 객차는 스스로 달릴 수 없어요. 기관차에 매달려 있을 때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차가 멈추면 객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선행은 구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이것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의 삶에 선행이 없다면 그는 마땅히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의 말씀 중에서 두 말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가려뽑은 기별 3권 199쪽,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분명 오직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이며 선행은 그분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 작용한 결과에 불과하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에게 주어진다. 이번엔 교회증언 3권 526쪽에 우리의 선행만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선행 없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그 선행이 자기 자랑이나 공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인 것을 기억해야 해요. 바울은 자랑거리를 늘어놓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것들을 다 쓰레기, 오물로 여겨 다 버렸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그 이유가 나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오물로 쓰레기로 여겨서 버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말씀에 대해 실용주의자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만일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굳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요. 그럴듯한 논리이죠. 여러분, 구원이 예배드리는 행위와 무관하다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수입의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는 것이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라면 내가 11조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도덕성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 유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유다서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래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며 그런 생각에 반격을 가하죠.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해괴망측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악행을 조장한다고요? 자비가 죄악을 허용한다고요? 이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가 헬라어로 메게노이토라고 그래요. 메게노이토라는 말은 강력한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강력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앞에 결코라는 말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없느니라가 아니라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로마서 2장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이죠.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 진지한 헌신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에 대한 그리고 방탕에 대한 허가증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옳은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합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친정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자는 그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의 비상한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열심을 다하게 돼요. 그래서 디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예, 은혜는 이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없는데도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이 은혜가 머물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이 진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30절이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법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다르게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저 태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맨 마지막 사람의 길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오늘날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은 이 인간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세대별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으셨고 모세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으셨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도록 했는데 그게 실패했으니까 예수님 오신다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걸 했다.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성취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여러 번 다녔죠. 근데 선교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 믿음의 의의를 강조하니까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가 거룩한 율법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들은 바울을 거짓 선생이라고 비난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비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 율법을 소용없게 만든다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한 가당치 않은 말이라는 의미로 질문하지요.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믿음이 뭘 세운다고요? 율법을 세워요. 굳게 세운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굳게 세운다. 그럼 여러분, 굳게 세운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네,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겠죠? 그죠? 완전히 무너뜨린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언제 굳게 세워집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이 아버지의 말이 존중되고 그의 존재가 중하게 받아들여질 때 아버지의 권위가 굳게 세워져요. 그러면 반대로 아버지의 권위는 언제 무너집니까? 가족들이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권위는 무너져요. 흔히 존재감이 없다라는 말을 쓰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언제 무너집니까? 네, 우리가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율법은 언제 굳게 세워집니까? 예, 우리가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 율법이 확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굳게 세운다라는 말의 이 세운다는 원어의 뜻은 지킨다, 혹은 유효하게 한다, 혹은 존재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해석한다면 사실 이것은 문맥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YLT라고 하는 번역본에는 이 정관사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faith 해갖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사용되면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100년 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말씀이에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와 똑같이 정관사를 붙여 사용했습니다. 보세요. 자, 갈라디아 3장 23절. 뭐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갖는 믿음이 아닌 걸 알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 우리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고,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법적으로 뭐였다? 사형수였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늘로 승천한 몇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녹이 있지요. 모세가 있지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갈 자격 혹은 권리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인류가 법적으로 율법에 의해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은 사형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아까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했고 이 25절에서는 믿음이 온 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즉 율법의 감독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신 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을 기억하면서 로마 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기 정관사가 쓰인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우리에게 최소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율법이 굳게 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율법은 우리에게 흠없는 완전한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표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와 결점이 손톱보다 작더라도 우리는 율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은 흠 없는 완전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만일 우리가 죄가 있다면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공의를 요구합니다. justice, 공의를 요구해요. 율법의 공의가 뭡니까? 에스겔서 18장에 나와 있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율법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충족해서 율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투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굳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요구를 충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이 두 가지 요구를 충족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은 당신의 완전한 삶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한 의의를 이루셨어요. 둘째, 예수님은 당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율법의 공의를 채우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삶과 죽음으로 율법을 존중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그 본래 위치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바울이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녹아 들어가서 그분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율법 앞에서 이런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나에게 순종했니? 예, 저는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네가 언제 나를 완벽하게 순종했어? 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나를 완전히 순종했다고? 어림없는 소리.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해. 그때 우리는 율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글쎄요, 당신이 아직 모르시는가 본데 저는 이미 죽었거든요. 뭐라고? 네가 죽었다고? 언제 죽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때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31절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율법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찬미가 351장 제목을 보니까 울어도 못하네요. 전 예전에 그냥 생각 없이 많이 불렀었어요. 이것을요. 뭘 울어도 못한다고 하는 건가? 근데 보니까 정말 이 가사처럼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많이 운다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힘써서 착한 일 선행을 한다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씻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바로 4절 가사예요. 뭐 해야 하겠네? 예, 믿어야 하겠네. 믿어야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가사를 생각하고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되는지요. 예, 믿어야 하겠네. 믿어야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야겠네. 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단지 믿음 하나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율법도 굳게 세우신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확실한 진리를 마음에 굳게 새기고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 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